저는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195번 사랑의 실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번 사랑의 실천,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오는 성구 여러 가지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자,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율법에 613가지 줬지만은 그러나 이 365 하지 말아라. 또 해라. 248, 이 613가지를 우리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612가지만 지켜도 하나만 지키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 인간 모두가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디에 돼요? 마음에 와야 돼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생각과 마음이 나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각이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7절에 보냈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파하고 그리고 아는 교만한 지식들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내가 아는 교만한 지식과 생각이 포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예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는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이론과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리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을 때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얻어야 돼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가 그럽니다. 뭡니까? 지식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얻고,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묵상하여, 그러고서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묵상할 때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묵상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게 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결국 주님을 내가 모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1절에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우리가 10계명에서 나오잖아요. 1, 2, 3, 4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5, 6, 7, 8, 9, 10, 6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도 이 세로 막대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리고 또 이 옆에 평행 막대기가 뭡니까? 그것은 이웃과 이웃.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때 보면 제사가 뭡니까? 죄는 결국 생명을 바쳐서, 양의 생명을 바쳐서, 그러고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죄를 사함받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지으심을 받았다. 결국 범죄한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고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 했잖아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 예,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근데 지혜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리는 좋고 지혜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주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고 또 그렇게 화평하는 의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무조건 머리 좋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가 져서 못된 짓을 하면서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어둠의 역사인데 결국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도 거짓말 아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예, 둘째 사망이라고. 결국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죠. 예,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아내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되게 그러잖아요.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섬기지 않다. 죽고 나면 굉장히 효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울면 결국 영혼이 떠나면 흙입니다. 흙이에요. 흙 아무리 위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들, 불과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불에 떠 다시 그 영혼 살리셔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다.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시켜서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나 부활의 시기가 다를 뿐이고,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요. 그러니까 살려서 지옥불에 던 그렇기 때문에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일단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한 번씩 죽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뭐요? 결국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다음에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야고보서 3장 18절인가요? 그거 보니까 결국 다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10편 97편 10절에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서 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도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손에서 이게 뭡니까?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때 됐어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주시다고 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말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받는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다시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믿음으로 보호받는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과 야고보를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를 잡으려고 오게 가뒀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그랬죠.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결국 우리가 선하게 살면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5장 6절 7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어다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수를 더럽힐 때, 그 더럽힘을 받을 때, 결국 적국에 빼앗가지고 짓밟힐 때,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누가 암몬 족속에 좋다, 박손뼉 치고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망했구나. 성수가 짓밟히고 그러고서 그들은 땅이 황무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암몬 족속이 얼마나 좋다고 박수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 족속을 노략당하게 만민 중에서 끌어버려 망하게 하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을 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5장 6절 7절였잖아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성수를 더럽힐 때, 그리고 나라가 황무해질 때, 그리고 유다 족속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힐 때, 좋다 하고 그들은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며 그랬습니다. 그때 멸시하며 즐거워했던 그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 그대로 망하게 하고 그러고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아냐. 결국 남이 망하는 거 좋아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어버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암몬 족속이 망한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남이 잘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하게 들어 우리 기도해야 되지. 망한 거 잘됐다. 그 사람 망해야 된다. 잘못됐다 하고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회로 끄는 대로 끌려갔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단들이 뭡니까? 그렇게 속아야 돼요. 결국 성령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고 악령에 이용당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을 결국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지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예. 그리고 각 지체가 있는데 그러나 그 지체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은 너에게 보이리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음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가장 또 헌신도 하고 몸살 자기를 몸을 불살 그런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지를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럽니다. 은사는 결국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란트를 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사랑을 베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들은 그치고 패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은사가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지금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 능력이 나타나는 건 구약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건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은사를 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성령이 이 땅에 계시는 한은 그때까지는 모두가 이와 같은 결국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뭡니까? 그는 사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예. 우리가 육체가 힘을 얻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단백질을 보충해라. 뭐 이렇게 건강식품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은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을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살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를 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줄 믿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는 그때는 마귀가 이용을 따요. 그래서 양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요.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도 됩니다. 왜?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열심히 전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예. 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했잖아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하면. 그런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네,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 결국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모셔드려요? 결국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을 모신 자가 내 안에 아들의 영, 주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하나님 결국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래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예,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믿음으로 모셔드리지,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 그 안에 하는 말씀 가운데 살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에베소 3장 17절 하반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가시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자, 모셔드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버려서, 결국 주님을 모셔드렸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사랑이셔요. 주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모셨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바탕 위에, 사랑의 기초 위에,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 해서 결국 사람의 하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17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바탕에 모든 걸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다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 사랑은 엄청나요. 가시관에 찔렸죠. 예,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았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채찍에 맞았죠. 예, 그리고 뼈골에 찔렸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이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 결국 우리 지식으로 변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서, 그래서 지식을 알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이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결국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뭔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기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결국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아질 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거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베드로서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럼 깨닫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깨닫.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세상 것들로 깨닫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 중요합니다. 예, 율법 절대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푼 사랑의 바탕에 모든 것을 행하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결국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에게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셨기에 생명 바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